오늘은 은평시민교회 첫 주일, 첫 유아 세례가 거행되는 주일입니다. 세례받는 아이는 이민백 윤단비 성도의 셋째 아들 이나슬입니다. 이 성도님의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은평시민교회 너무나도 깊고 뜻깊고 복된 세례식에 앞서서 신자의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전통 속에서 신앙 고백적인 장로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신자의 유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기독교의 다른 종파에서 대표적으로 침례교조 그런 데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침례교에 다니게 되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유아 세례를 줄까요? 유아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고 한데 왜 세례를 주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 또한 틀립니다.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어떻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부모의 신앙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가 신앙을 고백해서도 아닌데 우리는 왜 신자의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자녀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시이고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복음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그 그림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뿐만 아니라 성찬과 함께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그 언약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세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장로교들을 두고 장로교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들을 두고 언약도라고 하였습니다. 언약도. 그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작정을 하시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아담과 아담의 후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거나 만약에 아담이 그 순종하는 행위에 실패하게 됐을 때는 영원한 죽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간과 일을 하실 때에 항상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담은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잘 알듯이 그 횡의 언약에서 아담이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다시금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심으로 이 행위 언약이 실패한 모든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게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쭉 기다려왔는데 이것을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가 구약의 방식이요. 하나가 신약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언약이 이행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율법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며 언약을 지키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언약의 성취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행위 언약이 있고 그리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은혜 언약,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이 어떤 말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히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약속을 너에게 줬다라는 표시로서 표시를 줬습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언약의 표시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는 할례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과 종들과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8일 만에 태어날 때 할례를 받는데 믿음을 표시했습니까? 나 여호와 섬기겠다고 하고 할례 받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할례를 받은 은혜 언약을 가진 그 신자의 집 안에 가족으로 있기 때문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할례라고 할 수 없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정 할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되겠다라는 언약을 가진 집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구약 교회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표시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언약을 안에 있다라는 것과 그 언약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 할례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삭이
할례를 받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삭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도 신자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너도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 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에서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언약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할례, 그 언약의 표징이 할례에서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할례를 주지 아니하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의 표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어른들 가운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한 세례받은 자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죠.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이 언약을 매주마다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언약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과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자는 이제 언약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이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할례를 줬듯이 어린이에게,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유아라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그 언약의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를 한다면 유아 세례라기보다는 가정 세례라고 하면 더 언약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따라서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유익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자기의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그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언약이 실현되도록 온전히 이 아이가 이 언약을 자기의 것으로 삼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돕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언약 안에 있지만 그 언약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정과 언약을 구분하여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정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을 것이고, 내가 정말 엉망으로 살아도 교회도 안 다니고 이래도 내가 택함을 받았다 하면 구원 없겠네라고 그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모릅니까? 이 언약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언약을 맺음으로 시간 가운데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그 언약이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은 언약을 결국 신실하게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아니한 자는 언약 안에 들어오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구원받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섬겨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표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자기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이 언약이 바로 내가 언약 안에 이미 들어왔는데 큰 복으로 미리 들어온 것이죠. 이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이제 입교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교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그때 입교할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들어온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아 세례를 받은 자는 교회의 회원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를 주는 부모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아이가 언약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언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자기 입으로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때까지. 다시 말해, 우리 한국적인 전통에서는 만 14세 이상. 그래서 그때 입교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공적인 신앙 고백, 공적 신앙 고백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나이가 돼서도 아이가 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비록 책임은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이, 그때까지 열심히 아이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는 것과 언약을 소유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유아세를 줬다고 긴장해서도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서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며 이 아이가 언약을 자기의 것을 소유하도록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이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교회에게 또한 유아 세례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유아 세례든 또 어른 세례든 동일하죠. 그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의 세례가 주는 유익을 다시금 돌아보며 누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깊게 하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IMF로 인하여서 집이 완전히 이제 망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이제 도망을 다닐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여기저기 도망을 다닐 때에 처음으로 다른 교회에서 주일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서 유아 세례식을 그때 처음 보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모교에서는 물론 중학생부터 어른 예배에 참석했지만, 작년 예배에 참석했지만 일부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2부 예배 때 보통 우리가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망다니는 가운데에 다른 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이 아이를 나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나의 부모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세례를 받게 했구나. 근데 돌아보니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적도 없는 것 같고, 물론 아이를 위하여 기도는 하셨겠지만 제대로 부모 아래에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엄마 품에 안겨서 재미있게 읽던 말씀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고1, 고2인가? 아마 그때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는데 보니까 솔직히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께 부모들이 하지 못했던 거 제 스스로 하나님께 2배로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더욱 부모들이 가르쳐주지 못한 말씀을 제가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부모들이 기도하지 못한 거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신학교로 20살에 신학과로 바로 가게 된 하나의 또 동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우리가 세례 예식서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읽으면서 들으시겠지만 바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잠길 수도 있고요. 구약의 모든 레위 제사장들이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듯이 물을 뿌릴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물을 부음으로써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 없이 세례를 주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물이 중요합니다. 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씻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식이 거행될 때 여러분의 세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언약 안에 들어왔구나. 또한 혹이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제 자녀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특별한데 맞죠?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줬을 때의 그 책임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또 자기 스스로 내가 유아 세례를 받은 자면 나의 세례에 대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 안에 신자의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바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